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2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낮은 수준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존 버녀는 명저 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 한 남자로 호칭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순례길을 떠난 데 있어서 그는 많은 저항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의 저항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저항, 그 지인들의 저항,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저항을 뿌리쳐가면서 그가 순례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초창기 시작을 할 때에 많은 저항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제사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가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육체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남자로 호칭되는 사람이 어떻게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가를 버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남자가 가족을 떠나갈 때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하였으며 돌아오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붙잡아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 이름은 고집쟁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그래서 한 남자가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순례길을 떠나는 이 모습을 묘사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그다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순례길을 떠나는 가운데도 그들을 붙잡기 위해 계속 따라온 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두 명의 사람이 뭐예요? 한 명이 고집쟁이고 또 한 사람이 변덕쟁이입니다. 근데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우리의 본성이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본성을 버녀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이 곧은 것, 고집이죠. 성경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의 고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는데 항상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변덕쟁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항이 좀 커지면, 그리고 낙심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드는 것,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소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 번연은 우리들에게 아주 탁월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남자가 어느 시점에서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점은 그가 가족들과 이웃들의 회유와 조롱을 무릅쓰고 순례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이 고집쟁이와 대화를 나누는 이 가운데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이고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고집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이 고집이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고집 부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고집과의 대화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를 한번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뀐 부분에 관해서 이 김호만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그의 신앙 고백에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을 꺾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 그 거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고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내 고집의 저항이 그토록 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 고집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증거들은 첫째,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서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그거죠. 내가 죄된 존재라는 것,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는가? 셋째는 영원한 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집쟁이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천은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볼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결정적으로 단호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그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죠. 이러한 번연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다면 참 신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신자가 많은 것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불만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조용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저는 바른 목회자가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남은 자 사상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자의 숫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이 잔치의 비유를 빌려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당에 전도받아 예배당에 출석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청함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전제로 설교하거나 그 전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회중들이 들을 때는 달콤하고 좋은 얘기, 귀에 달콤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미워하시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격한 천국 백성의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은사를 행하냐, 어떤 능력을 행하냐,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냐에 관한 문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과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소위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메신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을 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나의 가르침, 너희와 너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의 먼지를 털고 미련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는데 메신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는 사실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성도들이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메신저와 메시지가 같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것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 조건으로 그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듣는 사람이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설교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동일한 메신저인데 예수님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동일한 역사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많은 구원과 많은 변화와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시던 이분이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신 그런 목사님이 중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미얀마나 어떤 그런 소위 복음적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가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뭐 치유가 나타나고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메신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메신저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메신저에 대한 신뢰감이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으로 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모습은 고넬료의 태도와도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그 기적에서 얻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참 직설화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죠? 표적을 봐야 되죠. 아, 복음의 속성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표적은 안 보고 뭘 보죠? 그래, 내가 손을 얹으면 문둥병이 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런 일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그 소위 메인 그룹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쭉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관련해서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사실은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은 이방 종교의 형식주의라든지 외식주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예배를 잘한다고 해서 그거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몇 시간,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희생을 많이 했느냐 그거에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를 존경한 것이냐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한 것이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냐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내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심과 할례받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존경하고 있나? 경외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우리는 이거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걸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의 어떤 태도, 모양, 습관 이거 가지고서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했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그 관점을 좀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 집에 이제 방문하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세 집에 딱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불러오라. 사무엘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자기 자녀들을 우르르 데려오는데 우르르 데려오는 가운데서 맏아들이 딱 보니까 맏아들이 정말 있어 보여요. 누가 봐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듬직하고 귀티나고 아유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임금감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큰아들 이름이 엘리압 아닙니까?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이 우르르 오는데 사무엘 눈에는 엘리압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쟤는 진짜 눈에 쏙 들어오네. 저건 임금감이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후광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희양찬란한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체격 좋고 비율 좋고 얼굴 귀티나고 딱 그러면 야, 저 사람 뭔가 좀 쓸만한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압에 대한 이 사무엘의 개인적 평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구절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기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데서도 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은 사무엘서 안에서요. 누구에게 사용했죠? 사울에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사울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의 배경이 뭐냐면 아마 이것이 15장에 나오는 걸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까지도 순종을 했고 어느 정도 진멸하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지만 퍼펙트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재가공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내가 너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야 되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엘리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 왕에게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할 만한 부분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불편한 부분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이런 순종하는 신용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한 선언이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에 엘리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할 만한 부분은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무시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압은 그 마음속에 할례받은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례받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질 않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마음은 삶 속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걸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항상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외형적인 순종으로 이것을 딱 커버하면서 외형적으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남들은 모르겠지 내가 타협한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커버를 하고 자기는 사실은 타협할 거 다 타협하는 그런 존재,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그게 본성상 허락이 안 됩니다. 계속 양심이 찔러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은 왜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묵상을 하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얘기가 이게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돈 버는 법을 묵상합니까? 돈 버는 법을 묵상합니다. 이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사고 싶다, 여러분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계라든지 뭐 그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묵상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합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과의 그 관계에서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는데 그 묵상이 어떻게 항상 맞물려 가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묵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순종을 보일까를 묵상을 합니다. 항상 우리의 묵상은 행동과 관련된 묵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쌓은 생각에서 쌓은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위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느냐를 통해서 그 묵상이 행동을 유발합니다. 다윗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에게 어떤 삶이 나올지는 알겠죠. 그에겐 경건한 삶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특정한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용돈을 받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물건을 그 대상을 내가 얻기를 위한 방법을 찾죠. 소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방법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될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묵상의 어떤 양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이 마음을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증거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놀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이 의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이것이 그 고넬료에게서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죠? 묵상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버리지 못했던 선민의식을 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저 할례받은 심령으로 저렇게 묵상하며 저렇게 의로운 행동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 믿어요.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묵상을 딱 끊어버리는 대표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 생각을 딱 멈춰버려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기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를 보면서 다 받으시는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제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받으심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단순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위 유대인들에게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란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고넬료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알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인가 아닌가는 이 공적 예배에서는 사실은 퍼펙트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삶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예배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예배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예배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예배자가 있죠.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예배자였더라 라고 그렇게 진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점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진단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꼭 고민해야만 합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의 살아가는 것,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소위 외식적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외식이 바로 그겁니다. 외식이라는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데만 의의를 두죠. 이게 전형적인 위선적인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는가?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걸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했다, 내가 빠짐없이 기도했다, 내가 빠짐없이 뭔가 봉사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어설프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 내가 너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항상 받는 재물이야, 너는 내가 항상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공적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경건 행위를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항상 신중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일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캠퍼스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냉철하게 점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